이사야 11장, 12장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결론이 이제 12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 하나님 징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를 거부합니다. 불신하고 징조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죠. 친히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이 징조를 주고 줄 때에는 항상 뭐를 먼저 강조하냐면 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징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반드시 율법, 곧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폐기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는데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 심판당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뭐냐면 6장까지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7장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8장 이야기. 요거 이제 9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땅, 곧 이 이방 땅,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시죠. 근데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들이 빛을 비추는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교만해지니까 이 징계의 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는 자가 있을 거다. 남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 남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남는 자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도 친히 징조를 주세요.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빛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몽둥이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를 하죠. 그리고 징계를 하고 그 징계에서 깨어나는 남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인 아수르도 심판할 거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7인을 공개하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으실 때 나팔을 불고요. 짐승을 한 때, 두 때, 반 때, 짐승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그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 짐승과 우상과 용을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짐승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지만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 벌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언약의 뿌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지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후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언약은 전체적인 포괄적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약이 좀 더 구체화돼요. 구체화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뿌옇게 안개처럼 보이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삭을 씨로 주시고 여기에 이제 다윗, 유다 지파죠. 이삭과 야곱, 유다, 여기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역사가 이제 저 멀리 저물어 보이던 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가 넷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넷제르 넛지리 너는 넷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 학정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한 그 나사렛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말씀이 여기 인용해서 이렇게 거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렇게 이제 각주가 써 있는데 그 각주 중에 이 한 가지가 넷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예고를 해요. 여기서도 징조를 주셔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고 9장에서도 이 땅에 빛이 오실 것을 이방에 빛이 비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11장에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입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해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기쁨으로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4장이나 18장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아비가 입이 포도 먹고 쉬다고 그래서 아들의 이가 쉬겠느냐라는 것처럼 자기 공의와 자기 의로만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권력자들, 왕들이 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거짓말로 또 모함하고 남을 이용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려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곧 법이고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다. 근데 세상을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누가 심판하냐?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이 심판할 거다 하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귀신도 떤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요. 성실을 공의와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삼아서 예수님은 절대로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이 성실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이 공의와 정의와 성실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성실을 잃어버려서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악으로 미움과 증오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게 되면 6절에부터 여기 유명한 말씀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제 이사야 65장에도 똑같이 이제 이사야 65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 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예수님이 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9장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으로 평화로 이 땅에 죄악을 멸하고 사탄의 역사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시키는 상징을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공격적이잖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쉽게 말하면 남을 막 물어뜯고 찢던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평화의 언약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서로 전쟁하고 갈등을 겪고 서로 원수 맺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와 함께 엎드리고 사자와 소처럼 풀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또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아요. 이런 동네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포괄적인 언약이 이제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지식은 다 거짓되잖아요. 호세아서 4장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식,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하냐면 진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기치로 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낫, 하맛 땅에서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다 이루어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날 전 세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아수르 북쪽, 남쪽에 애굽, 바드로스, 구스, 이게 바드로스는 애굽 땅의 그 핵심 도시란 말이에요. 멤피스 북쪽에 있는 구스는 이제 남쪽 땅이고요. 엘람은 동쪽 땅이에요. 시날과 하맛 북쪽 땅.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그 다음에 섬에서 말은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거기다 기록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이 언약은 이 당시에는 한 가족, 한 지파 또는 한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체화시켰던 택하신 언약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성막과 성전이 다가온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듯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구체화된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애굽에서 번성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걸 세례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없는 나그네 땅, 광야는 나그네 땅이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시지 어느 한 동네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도 이제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동네 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 흩어졌던 자들을,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흩어져서, 그때는 구별하지 않으시죠.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별하지 않고 열방을 다 불러 모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공격하고,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의 세나온 삭도 아수르를 이용해서 그들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므로 벽이 없어진 거죠. 진리가 오므로 진리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담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단이나 교리나 내교회, 개교회 막 이래가지고 벽이 생기는 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렇게 벽에 성전의 입구에 써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뜰이 있는데 그 가로막이 생겼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로막, 그리고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방인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글을 써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막힌 남을 예수님이 허셨어요. 울타리를 거두신 거죠. 울타리를 거뒀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뜰이 구별되지 않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구별되지 않는 거죠. 이방도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쪽, 동쪽, 남쪽,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여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사탄이가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어디서든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사방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그게 메시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동네의 역사가 갈대우리에서 출발했던, 그래서 하란 땅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비전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애굽 홍해의 길을 말리신단 말이에요. 여기 애굽 해만이라는 말은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홍해 강을 말리세요. 그럼 아무나 건널 수 있잖아요. 또 유브라데 하수를 흔들어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를 만들어요, 길을. 그 말은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신고 돌아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을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출애굽할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존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여기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여기 이제 설명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온 이야기의 결론인데, 그 결론을 12장에서는 뭘로 말하냐면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거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부터 12장이 이사야의 틀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만 이해하면 이사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대심판에 관한 이사야 심판, 이사야 묵시록이라 그러죠.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실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거기다 삽입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찬송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었는데 아수르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혼내주셨는데 이제는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주께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당신 하실 일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9장이죠.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이렇게 매맞기도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그러지만 그 남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결국은 뭘로 마무리하냐면 찬송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타락한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배신했다가 그러면 또 흔들어 깨웠다가 막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매로 때리고 막 우리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콧줄에 뚫어가지고 끌고 가고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저주와 사망의 늪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토록 하나님이 열심으로 모든 걸 희생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찬송하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찬송하게 될 거다. 마치 그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담긴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다시는 가람이 없고 다시는 딴 데 쫓아가서 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구원의 우물물을 생수를 얻게 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거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켰고 그러면 문제 일으키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고 깨우치고 늪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지면 건져서 씻어주시고 또 그러면 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밟히고 찌그러지고 그러면 또 데려다가 또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갈짓자 걸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다를 먹물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라. 소리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기 때문이다. 이거 찬송으로. 짧은 6절밖에 안 되죠. 근데 6절 자체가 우리는 한 게 없어요.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게만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만 살았는데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데려다가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또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더러운 시궁창에 뒹굴면 또 데려다가 또 씻어주시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 또 데려다 치료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알게 됐죠.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뭐 봉사 좀 하고 좀 섬겼다고 배내밀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섬겨, 난 이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정도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이 좀 좋으면 하나님 해하고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서 하프하프하고 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한결같은 다윗 같은 신앙.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절대로 어떤 환난도 죽음조차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핍박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12장의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고 감사와 영광으로 끝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사회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끝을 정해놓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한 번도 변치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행하시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은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바울 같은 믿음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예비했음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진리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